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그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초림이고, 여러분은 초림의 삶을 사십니까? 재림의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의 그림자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다라고 벌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밝히 드러났잖아요. 밝히 드러났는데 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아직도 소경처럼 더듬거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보았죠. 듣는 것만 갖고 여러분 안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이 그것이죠. 증인의 삶. 증인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증인이죠. 증인. 이게 보지 않는 삶은 이제 더듬거리는 이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더듬거리면서 다 살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죠. 이것이 뭐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더듬 해가지고. 보는 것은 전체를 확 드러내서 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딱 드러내잖아요. 그게 보는 거죠. 욥이 그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보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 보는 것은 눈 뜬 자만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역설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보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 한가 동시에 뭐라고 그래 버려요? 소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본다 하지만은 내가 본다고 말할 때 즉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히브리서 여러분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 나오는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잖아요. 정결 예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그 정결에 참여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레위기서 내용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찾지는 않을 거예요. 레위기서 내용이에요. 레위기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삶의 법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 그리고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이제 그걸 먹게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은 장단지 살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아기를 갖는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결 예식. 그게 레위기서에 그대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뭐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서에 이런 일들을 지금 다 정해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일상적인 죄 문제가 복잡하니까 왜 죄를 짓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마음으로 힘들어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속량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 나는 이제 그 문제는 해결받았어. 이렇게 자유로움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냥 단순히 그냥 죄사만 지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피로 모든 죄를 덮는 거니까 이 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전부 이런 거죠. 이제 물도 피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피도 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방법을 쓰잖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제가 이렇게 향을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향에다 향단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그럼 향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구약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의식이죠. 의식이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행함으로 옛날 것들을 상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어야지만이 죄사함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죄사함이 직접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그때도 그 빵이 예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대표로 사제만 먹고 빵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빵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 개념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신앙 형태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게 일어나지요. 유언은 뭐예요? 죽고 나서 이외의 일들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유언한 이후에 그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받아야 할 그런 상속, 자기에 돌아오는 분깃이잖아요, 이게. 그걸 달라고 우기죠, 달라고. 이건 부모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그 남겨진 재산 저한테 주세요, 미리. 이거 똑같거든요. 부모한테 빨리 죽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그 행동 가운데 그게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는 주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자기 유익을 찾아 떠나는 둘째 아들. 그러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남편이 죽어야지 그 남편의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 가게 되면 그게 간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자유롭고 딴 신랑이 가도 그게 간음죄가 안 된다. 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일들을 하라 하지 말아라라고 기록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죄고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물론 해소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이 내면의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리고 마지막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언은 뭘까요? 유언. 이 풋노트를 보게 되면은 밑에 1번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언약. 약속. 이 유언이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남편이 죽은 후에야 다른데 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유언도 그 일이잖아요. 계속 뭐 제사 얘기를 하고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유언은 언약인데 그러면 이 언약한 당사자가 죽어야 된대요. 언약한 당사자가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대요. 이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니까. 그러면은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이 언약을 한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지를 치면서 아하!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서는구나. 단순히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냥 주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뭘 사랑할 만한 뭔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니 자격 있으시냐고요. 아침부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대.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아니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뭘 잘해서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 있긴 하는가? 내가 남들처럼 뭐 잘난 것이 있는가? 한번 비교들 해보시라고요. 이런 얘기들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탑스타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 탑스타가 이 조그만 교회에 오는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치켜 세워가지고 여러분도 이 대스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스타가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요. 그리고 자랑들 하고 다녀요. 아니 그러지 않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 삼아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과 친구야.
조찬 기도해서 대통령의 머리에 안수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우리 결혼식 가게 되면 꼭 그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왔어 이 눈도장. 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천시 여겨지는 그 어떤 자에게 찾아가서 나와서 눈도장 찍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유언은 그 언약, 유언이 언약이에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이제 조금 타고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각을 뜨라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그 옛날에 제사의 방법이 그거니까 짐승 가져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이 언약이 언약 되려고 그러면은 이 구약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한날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라고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사랑받은 자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죠. 너네들이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좋아요, 그거 다. 그러나 이 유언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를.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다른 데 가도 가늠한 게 아니 된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사랑한다며요. 다 사랑해서 살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더 하는 얘기가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줘서라도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막 그게 막 터져 나오는데 이제 살만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거의 감정적인 거라. 그 감정으로 올라오는 것은 끝까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상적인 어떤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도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는 거리에 나앉더라도 걔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언약해놓고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언약
이루기 위하여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편 있으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남편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 예를 들지 제가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꼭 아니 하나님이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면 꼭 물어볼 건데 나 안 물어보니까 나 대답 안 할 거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너 안 물어볼 거야.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니 물어보셔요. 좀 제발 좀. 내가 이 믿음의 열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보이죠? 저 숨겨왔거든요. 남들이 뺏어갈까 봐서.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탁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예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어디 있어요, 있기는. 그걸 누가 믿냐고, 그걸 안 믿지. 없어요, 그래야죠. 완전히 배짱이시네, 배짱. 아니, 실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제가. 그런데 갑자기 동사무소 나와가지고 호구조사 하는데 남편 있으세요? 예, 그럼.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정상적으로 저거 가겠냐고요. 김영란 남편 있음 이름 예수. 그렇게 적어가지고 동사무소에 피치하겠어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신랑이. 여러분이 섬기는 신랑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주인처럼 섬기는 신랑이 누구냐고요. 김정욱 집사님 얘기할 수 있어요. 신랑 있어요, 없어요? 딱 물어보면 없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세상 가치로 섬기는 그 신랑이 죽어야지만이 참 신랑이 우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처럼 그렇게 내 신랑은 예수예요. 그러면 뭐 할 말도 없지. 목사가 뭘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설교를 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사시면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신랑이 예수님이시면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뭘 못하겠어요. 내 신랑이 주님이신데. 그럼 함께 했는데 뭘 시끌렁한 그거 조금 덜하고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신랑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라에 내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 도덕적으로 좀 잘못되고 좀 범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래서 그 신랑 세상 신랑 버리고 그 예수 신랑 여러분이 살고 있다 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함께 사니까 그 눈치가 좀 있으니까 그 눈치는 좀 봐야죠. 주님과 함께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자유로움을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갇혀있지 말아라. 예수와 함께 살면서 뭔 율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럼 네가 진짜로 예수와 함께 신랑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말은 잘한다. 그럼 네 삶이 진짜로 예수 함께한 삶이냐고.
전부 율법에 갇혀있. 그 율법에 갇혀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겠어요? 죽지 않고 눈에 보이는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유효한즉.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그 성령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삼천층을 보는 거예요. 이천층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자유지. 그 안에서. 어디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어디 이 땅을 떠나서 어디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없는데 그게 왕권이 일어나냐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온전히 안 맡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이 주권, 하나님 나라 주권.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당연히 통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계시긴 계시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죠. 그 모양만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게. 그 귀신이에요, 귀신.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삶을. 맡긴다고 얘기는 잘하는데 전부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법에 맞춰서 살아요. 내 법에 맞춰서.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거듭난 생명은 생명 가치도 여겨지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거듭나지 않는 이 생명만 생명으로 붙잡고 이것만 간수하고 산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허당이 허당. 허당. 저나 여러분이 나는 허당입니다. 이 고백하고 가세요, 오늘 아침에. 나는 허당입니다. 예수 내 남편이라고는 털 주장하지만은 남편 좀 보여줘. 보여줄 게 없어. 내일부터 예수 남편 보여줘 그러면은 딱 보여주세요. 내일 아침에 뭘 가지고 올지 모르겠네. 집사님. 그러니까 말만 허당, 허수아비. 그거 옷 입혀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녀요. 너 눈에 안 보이냐? 이 예수가? 내 신랑인데? 그 신랑 좀 보자 그러면은 딱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안 보이는 그 신랑을 여러분이 내 신랑으로 모셨다 하게 되면은 나한테서 그 신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보여줄 거요? 보여주던데. 호적이 있어요? 없지? 그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보여줄 거요? 그 신랑이 나하고 함께 동거한다라고 뭘로 보여줄 거냐고요?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다 한다니까요. 진짜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랑이 참 예수야? 살아, 그렇게. 너무나 우리는 말은 잘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질 않아요. 보셔야 돼요.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눈치 있게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보이라는 게, 믿음을. 내 믿음을 보이라. 성경 말씀이 전부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율법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벽에 이슬 같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이요 그 율법을 이루신 교회. 신약과 구약에 여러분 다 같이 들어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당연히 성전이요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를 가지고 성전을 해도 상관없고 성전을 가지고 교회를 해도 상관없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사드리고 그렇게 가면은 그 율법적인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깨달아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메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다. 우리 주인입니다. 제 주인입니다. 믿음의 말이. 누구한테 제 주인입니다. 남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제 주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인입니다. 사모님 그 신랑이 제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주인은 그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걸 사랑하죠. 그 말 하니까 나는 완전히 그 밑에 들어가는 복속된 종이에요? 이런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요 교회이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가치로 오늘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요. 축복의 말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비어질 때 주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이 나오게 하고 그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달다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했던 그 말만 가지고 어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 나는 제자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의 심정으로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모세의 사역 가운데 늘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위에 숨기시고 옷자락으로 모세를 덮어내셨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세워가는 교회의 현장인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진이가 곧 태어난다고 하는 반가운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1, 2주 전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사람이 의술이 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 일들을 인하여 다시 한번 포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 예소리가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있음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